할렐루야! 복된 날, 기쁨의 예배 시간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26장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moving in my heart, I will pray.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26장에는 미련한 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속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름에는 농작물 등이 비와 햇빛을 통해 잘 자라고 가을에는 이를 추수해야 하는데 농작물이 자라야 하는 여름에 눈이 오고 수확하는 시기에 비가 오므로 인해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면서 영예가 미련한 자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영예가 그 빛을 잃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할 때는 지혜롭고 민첩한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을 보낸다면 이를 그르치게 되고 자신의 발을 베어버림과 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며 더 나아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게 되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결코 미련한 사람 편에 중요한 것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특징 중 하나는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일이란 합당하지 않은 일,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일, 혹은 열매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한 일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회개한 일에 대해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이며 지혜롭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미련함의 가장 대표로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교만함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옳다고 고집을 부릴 것이고 오히려 큰 소리로 떠들며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안주하여 자기 개발을 등한시해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정체되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미련함을 알고 이를 벗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미련함 벗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은 게으른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일어나지 않고 매일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밥상을 갖다 줘도 밥을 뜬 숟가락을 들어 올리기가 귀찮아서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하나로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게으름에 관한 교훈은 자기 책임감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귀찮다고 뒤로 미루거나 힘들다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을 부지런함으로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인다면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식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기도 하고 기분이 좋은 듯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무척 해로운 일입니다. 남의 말은 그저 칭찬까지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함인 줄 믿습니다. 말이 중요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하는 말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이 언젠가는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을 주님의 성품으로 잘 일치시켜서 의인으로 일컬음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자신이 치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망치게 됩니다.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는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이나 해는 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그를 위해 복을 빈다면 그 복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미련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여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지혜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성경 말씀, 가정교육, 성품훈련 사역에 은혜 풍성하게 하옵소서. 태풍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이토를 축복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미련함과 게으름이 하나이고 그런 자들은 또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미련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혜로 또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성경 말씀, 가정교육, 성품훈련 사역에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엇보다 소그룹 활동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러한 활동 가운데 서로 믿음을 나누고